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이렇게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택하셔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본문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설교로 이제 주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갔는데 뭐 분주했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요한일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찾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았는데요, 그 본문은 이러합니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본문을 엉뚱하게 펴게 됐습니다. 4장 18절은 똑같은데 다른 성경을 펼치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을요,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엉뚱한 일이 있지만 같은 본문, 같은 구절인데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혹자는 구약을 약으로 생각해서 잘 데리면은 거기에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신약을 약으로 생각해서 아주 잘 다리면은 나오는 게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오늘 읽는 본문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대해서 참 해석에 대한 오류를 통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그 본문을 잘못된 것으로 정역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어떠한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좀 모호하지만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위에 있는 영적인 경지에 가야 되는데, 어떤 훌륭한 상태나 어떤 경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어떤 복을 받을 자격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것을 분주하게 또 모호하게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말 별 볼일 없고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결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이유도 원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겠지, 그래야 내가 천국을 누리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성도님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한 분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그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두렵고 힘듭니까?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내 선행을 어여삐 보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 내가 그것을 잘 또 지켜드리고, 또 나도 선행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정부에 납세한 것처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또 정부도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주장하면 내가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어떤 선행도 나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고 내 삶을 축복해주고 내가 세금을 내고 당당한 내 권리를 찾듯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거죠. 또 다른 팔복을 해석할 때 오류는요,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 팔복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쫙 보니까 애통하는 건 자신이 없어. 근데 나는 온유하는 건 자신 있어. 좀 내가 좀 온유하게 착하게, 그럼 내가 복을 받겠지. 아니, 그럼 나는 요즘에 좀 어려움이 많아. 핍박을 당하니까 나는 여기에는 들어가. 그러면 천국은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팔복 중에 내게 입맛에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자격이 돼.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 안심이 더 나아가서 나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라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는 여기에 포함돼. 나는 온유한 자야. 착한 사람이야. 난 선행을 베풀어. 아니, 내 삶은 정말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받는 것이 당연해. 이러한 어떤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설설 이렇게 실슬 올라옵니다. 때로는 이 8가지 팔복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 어떤 것도 내가 들어가지 않네요. 부족합니다. 어찌할 거야는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지 못합니다. 이 둘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류에서 빚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팔복에 너희가 잘 들어간지를 보라고 했다면은 그 복음은, 그 천국 복음에는 8가지 복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어느 누구도, 살인마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이 팔복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해석의 오류는요, 이 팔복 중에 그 어떠한 그 카테고리에 내가 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가난해져야지. 어떻게 가난해질까? 또 내가 애통해야지. 막 더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더 울고, 아니면 핍박받아야지. 핍박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래야 복을 얻는 조건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사도가 코 고는 소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는데 이게 고구마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 먹어야겠다 해서 딱 집어서 이걸 뜯었는데, 그 집어 올렸는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다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뜯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근데 주인한테 딱 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흠심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참 알 수가 없어. 하나만 가지면 덜 혼났는데 이 딸려오는 바람에 더 혼났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 겁니다.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아프시지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대답이 과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맞은 고난은, 이 고난은 주님에 비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무런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어려움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일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마치 내가 고난 받고 있어, 예수님과 같이.
그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 있고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핍박받아야지 복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또 은근슬쩍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어떤 상태도 복을 받을 만한 보상이나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팔복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게 보이는 그 영적으로 비참하고 부족하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그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이 팔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빨리 회개해. 천국이 너무나 가까이 왔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왔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런 천국 나도 받고 싶어. 그 하나님 나라 나도 누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다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거 어떻게 받아야 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운데, 그 무리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국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 내 것으로 받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받는 거야? 그게 뭐야? 난 자격이 될까? 이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문 팔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그냥 어떤 지식을, 가르침을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임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그냥 죽어서 멀리 있는 그 종말 이후에 누리는 그 천국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과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혹자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천국이 저에게 임할 때에는 영적으로 무일푼인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 영적인 거지,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가 선행했습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이거 있으니까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어떠함도. 그러하기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자신이 작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삶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언제 애통을 하시나요? 애통할 때는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내가 뭐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신분도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를 이렇게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위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 그러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당한 것을 정말 말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도 아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저 구석에 가서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 잘못한 것, 속인 것,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 애통을 한 마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애통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말 이것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그냥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마저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힘은 쫙 빠지고 그냥 애통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의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어.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아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그 어떠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나를 꾸며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벌거벗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대변할 수 없어, 억울하고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것들이 보여집니다.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게 물질이든 직분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나를 그럴싸하게 쌓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놓고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한 자를요, 약한 사람, 막 말도 조금 천천히 하고 크게 말하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는요, 야생마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그 본성이 엄청나게 막 발로 차고 어디 뛸지 모릅니다. 힘도 좋고요. 근데 그 야생마가 그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한 표현입니다. 야생마에게는요,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서 그것이 잘 다듬어지고, 또 이 야생마는요, 힘과 모든 것을요 조련사에 맡기고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할 때
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아 그 맥스마이저인 거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기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기질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너가 비로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다 뺏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냥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그것을 쫓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는요, 이미 나는 잃어버리고 갔던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쫓았을 때는 얻지 못했는데 그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그냥 포기하고 내어드릴 때,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은 야, 우리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막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바로 그 뒷장, 다음 장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는요 그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 조련사의 그 지시와 인도함으로 잘 다스려지고 그 통제에 있는 것, 그때는요 그 야생마는요 자기가 어떠한 말인가를 막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기질은 있지요. 그러나 조련사가 일로 가, 멈춰, 그거에 의해서만 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은 좀 인생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 단점도 장점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계속 야, 너가 너를 위해 애써야 돼, 이겨야 돼, A를 맞아야 돼, 잘해야 돼, 포기하는 것, 손해보는 것, 내 주도권을 맡기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막 허우적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힘만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허우적대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까 싶어. A 맞아야 돼. 승진해야 돼. 너희 주도권을 너희가 가져야 돼. 너 인생이야. 그렇게 바쁘게 우리를 내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너희는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부족하지요, 때로는 실패하지요,
약점이 있지요. 우리는 감추기 바쁘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는요, 그 모습 그대로를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그랬을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요,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복들이요, 내가 쫓아갈 때는 얻지 못했던 것이요, 내가 포기했을 때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아직 그 어떤 단계, 의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다른 거 뭐로 먹지 뭐 다른 걸 해결하지가 아니라 이거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목마른 거 아니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절실하라는 것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만이 필요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필요해.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다른 걸로 결코 대체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선행으로, 뭐 어떤 봉사로, 헌금 많이 내는 걸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함께 공통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이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꾸미기 위해 애쓰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나 중심,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애통해야 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놔버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내가 선행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페이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걸 발견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는 이 팔복을 설명하는데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복이나 관심의 가능성에 조차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간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천국의 풍성한 공급을 누린 자로 제시하는 것, 그것이 팔복인 것이다.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은요, 어떠한 지식도 학문도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여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리고 싶다, 하나님 나라 받고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그게 뭐야? 어떻게 받아야 돼? 나는 자격이 될까?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데 나는 자격이 될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그냥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 장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을 누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내어 밀었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